오늘이 가장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3절을 집중합니다. 3절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그 본문을 그대로 하는 건데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3절을 집중합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이 구절이에요. 복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2012년도에 관한 복에 관한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미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인생이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엇갈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찝찝했는데도 오늘의 본문은 찬송하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과 비추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 어제가 광복절이었었어요. 맞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것도 36년 이상이나 말도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 상상치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고생을 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 우리의 어른들한테 그런 어떤 광복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삐딱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첫 출발선에 왜 36년 동안 고통 속에 빠뜨렸나? 라는 생각이 불쑥 듭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이왕 편안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면 그런 거 안 주실 필요 있잖아요. 왜 36년 동안 고통스럽게 그렇게 했을까요? 왜 창시개명을 만들었을까요? 하게끔 했을까요? 왜 우리 민족의 문화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정말 바닥같이 떠뜨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근데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됐는데 끝나고 난데 모든 게 술술 잘 풀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광복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좌우로 갈라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이 아니죠. 여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그러는데 곧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6.25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부터 더 처절한 일들이 마구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주려면 확실하게 주시지.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찝찝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총탄이 밑발치는 그 낙동강 전투에서 총 이렇게 쏘고 있는 기독교인 우리 병사들한테 찬양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찬양해야 되나요? 도발적. 제 말투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찬양을 해야 되나요? 시편 69편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9편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 찬송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빠졌는데 그 큰 물이 파도가 계속해서 내 얼굴을 치고 더 계속해서 밀어넣는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남들한테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당한 이유로 내 것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나 하나님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 죄진 겁장 다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살았지 않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못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보복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나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치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라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기 때문에 형제와 대면대면하게 된 거예요. 서로 등지게 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심지어 내가 곡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방의 거리가 되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게 되고 이런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고통과 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 있다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을 하도록 막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yes!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인 겁니다. 힘든 게 인간적인 거고 힘든 게 솔직한 겁니다. 교회 가게 되면은요, 힘들 때 찬양합시오. 그럼 막 아멘 그러는데 저 가끔씩 쳐다봐요. 그럼 붕이라고요. 저는 목사이지만 쳐다봐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오히려 찬양합시다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최면을 걸어서 열광적으로 몰아가는 거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찬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 영광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DNA가 찬양과 영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찬양 안 하고 열악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을 먹고 꼬록꼬록 깔아서 죽어도 찬양이고 DNA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넘쳐서 잘 타고 가도 찬양이,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DNA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그 DNA를 찾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끝! 지금 설교 끝입니다. 그럼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성경에서 찾게 되면 이사야서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4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초반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첫 번째 사명은 영광을 드리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본분은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라는 말은 본문에 맞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들려드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아니 고민을 합니다. 아니 억지를 부립니다. 별로 찬양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늘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찬양하겠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또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좀 무미건조해요. 애들이 처음에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교리적인 것을 제일 먼저 배우면서 커가는 것이 이렇게 순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제일 먼저 신앙 초급반 같은 거 성경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배우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까지 내려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1, 2, 3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1, 2, 3 배웠어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 1, 2, 3 이런 것을 학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이라든가 배움이 찬양,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DNA 된 그 찬양의 것들을 끌어내서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는 사실상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근데 찬양과 경배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특히 오늘의 본문에 찬송합시다 라는 이런 본문은 지식을 통해서 나온 문구는 절대 아니었었어요. 여기에 나온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가슴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 머리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DNA가 드러나와서 드리는 그 엑스커뮤네이션이었던 거예요. 찬양합니다 라는. 바울은 바로 그 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험이었다. 내 경험 안에서는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다. 죽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한다. 그것도 가슴 뜨겁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것이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체험의 기둥이 되고 받침이 됐던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선포였던 겁니다. 찬양은요 2012년도 그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물론 제가 숙제도 지난주에 드렸지만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축복 주시되 복을 주시되라는 이 동사로 쓰였던 이 단어는 과거형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 동사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이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찬송시를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체험에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이거는 무너지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체험에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 팩트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그것만 경험하게 되면,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존재, 위험하심이 쪼그라들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생동력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 이해를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에만 제한되게 되는 위험이 너무너무나 커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사람에게만 매몰돼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을 지나치게 믿거나 숭배하게 되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픽픽하고 씩씩해서 사람들 무너지고 넘어지고 방언 터지고 이런 사람들 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체험은 좋으나 그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말할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추구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아는 냉정함도 필요해요. 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찬양과 경배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팩트, 사실에 근거하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 무너졌다. 우리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 속에 존재했다거나 역사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위치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날 때는 이것이 사실인에서 출발하고 이거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상에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중요합니다, 부활하셨다. 또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도 여기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부인할 만한 학문적인 근거 굉장히 많아요.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것임을 이전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 과거의 사실이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신앙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사실을 보고 믿었고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축복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았고 믿었고 받았고 사실이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건 추호에 대한 의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So what?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셨잖아. 내가 봤잖아. 내가 증거해. 사실인데 뭐 내가 그래 죽을 거야. 죽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같이 만날 건데 so what?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이를 믿음으로써 나는 찬양할 수밖에. 찬양이 당연히 나오죠. 찬양이라는 그래서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경험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고 병 고친 목사님도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문제 지저분했어요. 자, 떨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존 요더라는 평화주의자, 평화신학에 관한 실천적인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 요더에 관한 글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 신학교에서는. 엄청난 어페어 사건에 말려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람 책을 쓰니 많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책 보면 어메이징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도 한계, 그들의 체험도 한계, 그들의 경험도 한계,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권위도 한계. 그러나 그 한계가 없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것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권위는 무너질 수도 없고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그거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저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러므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멘.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3절은 바로 이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는 의심, 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느낌이 안 들까 하는 마음속의 의심에 대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우리들한테 전해줍니다. 이 복이라는 것,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이라는 게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거 다시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은 아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늘과 구분시켜서 장소를 얘기해서 여기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복 받는 곳은 아니고 저 죽으면 저희가 하늘의 복 저걸 받는 거구나, 저걸 기다리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흔히 우리가 잘못하게 이해하게 되면 만약에 하늘의 복을 장소적인 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 사는 것이 비참해져요. 지질이도 궁상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고요. 하늘의 복이라는 건 여기서 지질이 궁상이 산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장소적인 여기 것 아니고 저기 것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이라는 이런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 하늘의 시간으로 그렇게 됐을 때 받는, 끝나고 난 뒤에 받는 그런 컨셉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받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의 고통을 참고 고뇌하며 인내하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절반만 맞는 진실인 거예요. heavenly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heavenly,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축복에 관한 것은 질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질에 관한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격과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블레스드로 왔다고요? 과거형으로 우리한테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컨셉이 안 맞잖아요. 시간으로 뒤로 미래로 생각하게 되면 이미 왔으니까 과거로 됐으니까 안 맞잖아요. 장소가 또 여기로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안 맞잖아요. 장소적인 측면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온 그 복, 질이 전적으로 다른 복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heavenly blessing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 뒤에 보게 되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in Christ라는 것으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그로 보게 되면 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N 크리스토, N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N이 영어로 번역할 때에 in, 안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of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자, in으로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되고요. of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 무슨 복 of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크라이스트와 그 앞에 있는 복이 서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of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이 이미 미래에 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저쪽 위에 장소에 있다? 아니. 그 그리스도의 복, 그 복이 절적으로 다른 질적인 그 복이 이미 우리한테 왔다! 라는 그 선언이야. 그 선언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적합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찬양의 근거는 오늘 3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현재 그를 가짐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복받는 존재임을 강력히 외치고 있으니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곤고함과 편안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실이므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1절을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뜻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도이며 제자이며 목사이며 선생이며 선교사이들이므로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이 한결같은 뜻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삐껴서 억울하거나 섭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짝 경원시하고 그럴 만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DNA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를 한결같이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 들을 때 우리는 복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다룰 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찬양시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9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69편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여러분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만한 일들이 종종 우리들한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69편에 우리가 29절로 갑니다.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힘들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전히 힘들어요.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지지도 궁상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이렇게 원망과 저주의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막 토해내다가 다윗은 갑자기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참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DNA에 있는 거예요. 그 DNA의 구분은 뭐냐면은 찬송이라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신앙인과 참 신앙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기적병 하고 나타내고 방언 빡 하고 나타내고 이거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DNA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31절 갑니다. 이곳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하는 것이요, 제사를 황소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싼 거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집 전세금 빨아서 바쳐봐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지. 그것보다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DNA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보시고 계세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찬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멈추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감격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감격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은 왔고 만들어지고 종래에는 성취되어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옆집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경배합시다. 아멘. 늘 찬양합시다. 아멘. 늘 감사합시다. 아멘. 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무엇보다도 값진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변치 않고 한결같으신 선하신 뜻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생애 동안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그 DNA를 확인하며 끄집어내고 다듬고 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